들리십니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쁨으로 이절로 노래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함께 사절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행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밝게 비추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울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 속의 나는 실제보다 훨씬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야위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거울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왜곡된 거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된 우리가 도대체 왜 자신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이 왜곡된 인간의 비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시기와 질투라는 왜곡된 감정에 사로잡혀 아우를 죽이고 맙니다. 이는 죄가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단절되어 방황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깨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며 끊임없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상대를 짓누르려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마음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2장 18절에서 23절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과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평가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성적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외모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존재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좋은 모습들, 그것들만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SNS 가운데 올려놓고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평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세요. 그러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사람을 공동체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서로 기쁨과 사랑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한 몸과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존재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해야 될 한 몸의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가시죠. 동물들과 새와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첫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해주세요.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존재의 역할을 규정해주는 바로 그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고 가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짐승들 가운데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땅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신 뒤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고 거기에 살을 채우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보여줄 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 여자를 바라본 아담은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이제 혼자가 아닌 짝이 있음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그리고 하와,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온전하게 함께 할 수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우린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빗대어서 사람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존재,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그 성품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울러 또한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 속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그러나 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게 지음받았습니다.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보내셨죠. 그때 아담의 반응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 안에서도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낄 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도 우리가 평가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첫 번째 실천할 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피조물 속에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격 아니면 성적, 외모, 돈, 인기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놓게 되면 사람을 우상할 수도 있고 사람을 내 발 아래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할 수 없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도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죠. 날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모습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온라인이나 아니면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악플을 달기도 하죠. 그러한 욕을 무분별하게 합니다. 그러한 비난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 다른 사람의 존귀한 모습을 깨뜨리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해도 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나를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밑거름이 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스티그마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또 반대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도 사랑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는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의 멋있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창조함 받은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스티그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비록 적지만,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며 더욱더 따뜻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스티그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인정하며 존중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티그마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린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오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온전히 드린 예물,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들로 나누어 주며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